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1항에서 15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1항에서 5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은 부동의 진리이고 신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듭난 성도의 궁극적인 행복이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데서 찾아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간은 당연히 자신의 기원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만물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에 두신 그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조차도 그 무지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셨다는 거죠. 불가시적인 세계의 가치들을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웅장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세상이 이전까지 보아오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중생에 대한 경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제까지 보던 그 하늘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보던 그 나무가 아니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까지 늘 보아왔던 그런 사물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시 그것을 재인식할 때는 정말 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진화론적인 결과물로서의 만물이었다면 중생을 경험한 자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재인식하게 되는 지평이 열리는 것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경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을 관조하면서 이 모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광대하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지구 하나뿐이라면 이 우주는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그 사실을 인간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고 인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다, 개미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더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형상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인지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는 1차적으로는 자연계시라는 자연계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총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계시한 그 가장 찬란히 빛나는 그 핵심은 바로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자기 계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개미의 지성과 지각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그 개미에게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개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겠죠? 사람이 지은 집을 설명해주고, 사람은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개미의 말로 설명해주고, 비행기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개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까요? 아니죠. 아마도 개미가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그런 존재야. 인간이 사는 곳이 그런 곳이고 비행기가 그런 거야. 뭐 자기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가치들이기 때문에 개미가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할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어떤 그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그 광활함, 그 경탄할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서두에서 바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서 가장 그것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부성적 사랑과 그 광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연계시 속에서도 충만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은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올려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 도심에서 너무 밝은 네온 사인 조명 때문에 밤하늘의 별의 아름다움, 이거 참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도시인들의 비애예요. 가끔씩 저는 시골에 가고 싶어요.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 있는데 뜨시는 분은 같이 좀 동행해 주세요. 어디냐? 저기 천문대.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커다란 망원경 가지고 돈을 얼마나 내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별을 보고 싶어요. 응? 별을.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보는 100만 원을 달라 그러겠어. 뭐, 1000만 원을 달라 그러겠어.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밤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을 원 없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도 우주는 이건 이론에 불과한데 뭐 누구도 확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간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원리와 법칙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놀라운 질서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결국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는. 근데 그것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사계절의 순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셨고, 특별히 지식이 더 있는 사람들은 학문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다고 칼빈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의 예를 듭니까? 사람의 인체 구조의 예를 듭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더라도 그 놀라운 어떤 메커니즘의 신비는 그야말로 놀랍게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의 내부적인 어떤 통일성, 아름다운 그 기능과 용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능자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인간이든 세상이든 만들어진 것이지, 바닷속에 요만한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솜씨와 지적 설계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명백한 진리고 과학인데도 진화론자들은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물 속에, 법칙과 이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드러나는데도 죄인들은 계속 지우개로 그걸 지우면서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탁월한 증거임, 사망의 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작은 우주라고 표현한 철학자의 말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를 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숨길 수 없는 증거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부분을 칼빈은 짚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기 위한 궁극의 목적과 정신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단언하건대 모든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문의 목적이 신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간은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모든 학문과 특별히 과학의 힘을 빌어서 신을 부정하고 경멸하는 도구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뭐라고 합니까?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인문학 위에 뭐가 있죠?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최고점, 가장 제일 위에 꼭지점에는 신학이, theology,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학문을 바라보는 신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류는 창조주의 솜씨가 가장 잘 반영된 거울이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인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나타냈던 그 모든 능력과 은사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칼빈은 정확하게 그것을 단언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함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우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그리고 인간 자신 안에 이토록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인간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진화론적인 산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 창조주의심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존재는 자연이 그 기원이다라고 인간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뭐의 피조물? 뭐의 산물이요?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불신자들은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발달시킨 모든 과학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발전된 사회와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또다시 인간이 이룩해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자신이 신의 영역에 서고자 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인간들의 정신세계,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고 사조라는 거죠. 칼빈은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실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긴밀한 운동, 놀라운 그 영혼의 기능, 그리고 독특한 영혼이 나타내는 어떤 은사들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원래 인간이 이러한 스스로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기를 그렇게 교만하게 포장하는 도구로 이러한 영혼의 지식들, 영혼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칼빈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몸을 봐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을 봐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다 사람의 산물, 자연의 산물, 인간의 지성의 산물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를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이원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육체로부터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그는 식물에게는 성장혼이 깃들어 있고 동물에게는 성장혼과 욕망혼이 깃들어져 있고 인간에게는 성장혼, 욕망혼 플러스 인식혼이 깃들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인간도 식물처럼 성장하고 동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성으로서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인식하려고 그리고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플라톤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인간의 삶은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름대로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중요한 관점에서 스승의 생각과 달리 했는데 육체 없이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혼의 어떤 여러 능력을 육체를 돕는 기능에 이렇게 딱 국한시켜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현저히 구별이 되어서 영혼만의 독특한 활동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이 육체에 귀속되고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부정한 거죠. 가령 천체를 관측하고 별의 수를 계산하고 각 별들의 크기를 파악하고 별들 사이의 공간을 재고 별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그 궤도를 돌고 별들이 좌우측으로 몇 도씩 기울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먹고 사는 것하고 무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육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기억을 더듬어서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은 영혼의 영민함이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든지 혹은 육체를 평가절하한다든지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칼빈은 무슨 소리, 그 영혼의 모든 기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인간이 어리석게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비판한 겁니다. 영혼의 이 같은 다방면의 뛰어난 능력들은 모두 인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신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간파하는 것입니다. 탁월하죠. 누가 이 영혼과 육체의 문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도 하지 못한 것을 칼빈이 딱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변론해버리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죠. 영혼의 활동은 여전히 이렇게 인간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신비한 영혼의 기능, 정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기능과 작용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진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과 그 법칙과 질서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가려워져 있는 존재들은 그 자연 만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연을 숭배하고 경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칼빈은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듯 놀라운 영혼과 정신의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이 모두가 자연의 산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개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에서 비롯된 것들을 인간은 다시 숭배하면서 정작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기능과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칼빈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두 가지 커다란 세계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유실론적인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인간의 고매한 영혼과 정신에 의해서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한 인간의 존재는 자연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변론하면서 무신론적인 인간의 사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든 정신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유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찌르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무기에 지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들이대고 있는 하찮은 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정신세계를 확장해서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사유의 끝은 뭡니까? 자기 파멸이라는 거예요. 자기 파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전 세계가 인간은 돌대가리다. 용서하세요. 인간은 바보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보 천치들이다. 그걸 다 세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있고 돈 있는 나라들 서로 패권주의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경제 문제 전 세계가 풀지 못하는 해법 속에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신을 부정하면서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모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으로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주제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을 여러분의 부디 잘 이해하시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